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무구네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뜻을 가진 송구영신. 저는 지난주 주보에 글을 쓰면서 그렇게 적었어요. 송구영신이 아니고 한자로 뭐라고 적었죠? 성구영신, 반성. 반성의 뜻을 가진 송구영신이 아니고 성구영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묵은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뿌듯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실 것 같아요. 그 마음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며칠 동안 연말이 되어지면 정말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 뭐 설교하는 것도 늘 뭐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준비를 하지만 이 연말이 되어지면 성탄절에 송구영신 예배에 신년 감사 예배에 또 주일 예배에 또 이런 어떤 설교들을 뭐라 그럴까요? 연계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송구영신 시간에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가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봤던 한 권의 어떤 책에서 오늘 본문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특별히 이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제 눈에 이 본문이 들어오게 했을까? 그런 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어떤 느낌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다른 말씀들도 많을 것 같은데 왜 이 본문이 눈에 들어왔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적 아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앞에는 당근을 딱 던져놓으시고는 뒤에 가서 채찍을 딱 꺼내 드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저와 더 많은 시간을 교제하고 싶으셨는데, 같이 하고 싶으셨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수시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멀리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거리가 멀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또 그렇게 소홀히 대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자리에 머물지 못했던 것,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내지 못하셨던 것은 혹시 아니실까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충분히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연말을 맞이해서 돌이켜본 지난 한 해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내가 잘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인생이 반듯하게 세워지지 못한 채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어떤 그런 느낌을 내가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본문이 나오지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충분히 머물지 못했던 어떤 그런 아쉬움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아무리 인생이 기울고 쇠락해졌을지라도 돌이켜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나가기만 한다면 동의하십니까? 하늘을 여시고 기적 같은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난 연말을 통해서 지난 연말에 계속해서 시편 62편의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한 발짝 더 내디어보고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향하라고 그리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더라. 그리고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열심히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다시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쌓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가 기도하면 침체되고 정치되어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여러분 듣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제 2026년 새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한 서너 시간 후면 2026년을 맞이하고 또 집에 돌아가면 제아의 종소리를 듣고 이제 2020년이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기뻐하실 텐데 그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는 거예요. 저는요 새해가 딱 찾아오면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권사님도 엊그저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봄이 멀지 않았다.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봄이 금방 찾아올 것이라고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야생화 보러 가는 거죠. 눈 속에 그냥 10cm도 안 되는 기껏해야 한 5cm 되는 야생화 이렇게 피어나는 거 그거 보러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언제냐? 그게 바로 2월달 중순쯤 되면 그 야생화가 그 산에서 이렇게 피어올라. 정말 이뻐요.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걸 보면 제가 봄이 왔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해가 딱 들었으면 느끼는 게 봄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 올해 2025년에 표로 삼았던 아가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제가 비 오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비 사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얼마나 이 환경이 좋습니까? 겨울, 그 한겨울. 그런데 아가서 2장 11절 1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겨울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 것.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그렇게 2025년을 함께 달려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면 봄이 살아나고요. 다시 부흥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패배로 가던 인생이요. 여러분 생기를 얻고요. 회복과 치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송구 영신 예배 시간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소비한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모습은 작고 연약할지라도 지금의 판세를 뒤집어 역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승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후회뿐인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묵은애를 잘 정리하며 새해 2026년을 벅찬 가슴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자. 믿습니까? 네. 내 기도의 제단은 든든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열심을 다해 살아왔는데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족할까를 생각을 해보니 나의 기도의 제단은 든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무너진 부분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간과하고 있었어요. 무너진 어떤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기는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간과하고 지나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너진 기도의 제단은 지금 당장 아니어도 내가 그 제단을 쌓기만 하면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착각. 왜? 기도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네. 다 잘했어. 정말 열심히 했어. 네. 수고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적을 하신 게 뭐라고요?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무너진 기도의 제단은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언제든 다시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 그래도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다 펼쳐서 찾아서 보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 그 앱 열어갖고 예배 시간에도 보면 카톡 하시는 분들이 성경책이 앱에 안 깔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앱을 보다 보면 카톡이 오면 카톡 보게 되지 성경 봅니까? 기도하다가 카톡이 오면 하나님 잠깐만요. 나 잠깐 나갔다가 카톡 보고 통화하고 그리고 들어올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그냥 가버려. 왜? 더 바쁜데.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는데 아니 내가 다음에 그렇게 차일피일 뒤로 미룬 채 살아왔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수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수축한다는 말은 끼어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이 열왕기상 18장 본문을 그 엘리야의 그 대선,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을 섬기는 이들과 맞짱을 떠서 이기는 어떤 대목이 나오는 데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거리가 있더라. 그게 무엇이냐?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제단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무너진 제단을 보면서도 오래도록 방치해도 방치. 그러니 하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한 거예요. 제단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쌓겠지? 아니 그 기도의 제단 누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내 거는 내가 쌓아야지 누가 쌓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고 그 제단에 가서 엎드린 사람들이 무너진 제단을 보고도 수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과 맞짱을 뜨기 전에 한 일이 기도의 제단,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부터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31절에 나오는데, 이 31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감동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새해를 맞이하며 해야 될 일,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으리라고 하는 결단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쉬지, 금방 지칠 뿐이지, 여러분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고 해도 엉뚱한 제단 쌓으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던 이들이 했던 것처럼 땀만 삐질삐질 흘리지 응답이 없어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생의 근본의 원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혹여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이 시간 우선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심령 안에 있는 마음의 제단이 혹여 죄악으로 물든 채 방치되어져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컵에 꾸정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꾸정물이 들어있으면 이 꾸정물을 다 이렇게 퍼내고 깨끗한 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물에다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된대. 그런데도요, 여러분 그 꾸정물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다. 시간이 흐르면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컵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뒤엎지 않은 채 그냥 그것을 내게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되겠지?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회가 자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 삼으신 주의 십자가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피워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송년의 어떤 시간을 보내며 해야 될 것은 이 무근해가 다 가기 전에, 새해를 맞기 전에 기울어진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을 다시 쌓으리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걸 또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그냥 쉽게 지나치는 말씀 한 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33절입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 눈여겨보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이 33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뭐죠? 제단을 쌓는 거잖아요. 제단을 다시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단 쌓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그 말씀을 간과하고 넘어갔냐면 피상적으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이 말씀 안에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피 흘려 죽어 올려진 그 송아지는 다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그분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면, 여러분 2025년은 어떻게 살았던 간에 2026년을 맞이하면서 그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2026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그 축복을 통해 여러분들이 비범한 크리스찬으로, 동의하십니까? 비범한 크리스찬으로 우뚝 서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재단에 나아가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고 작정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송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갈 뿐만 아니라 이제 2026년 신년 예배, 영신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